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염주를 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굴리고 또 굴렸으면 나무의 결마저 닳아 없어졌을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길을 오르며 30년 세월을 하루같이 저를 찾았습니다. 법당 마룻바닥에 이마를 대고 수천 번, 수만 번 저를 올렸습니다. 남들이 보면 참으로 지극한 정성이라 하고 신심 깊은 불자라 칭송합니다. 내 무릎에는 훈장처럼 굳은 살이 박였는데 어찌하여 내 마음속 뾰족한 가시는 아직도 그대로일까요? 절문을 나서는 순간 사소한 말 한마디에 얼굴이 붉어지고 섭섭한 마음에 잠을 설치지는 않으십니까? 부처님 앞에서는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평온한 얼굴을 했는데 집에 돌아오면 다시 미움과 원망의 짐을 풀어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30년을 빌었는데 왜 내 마음은 여전히 갈대처럼 흔들리고 작은 바람에도 쉬이 불어지는 것일까요? 예스님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지만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고요. 똑같이 절을 하고 경전을 외워도 마음의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빗물이 담길 수 없습니다. 몸은 절에 와 있으나 마음은 시장통을 헤매고 있었다면 그 30년 세월은 안타깝게도 허공에 흩어진 향연기와 같습니다. 부처님은 법당의 금동불상 안에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향 냄새 배인 옷깃을 잠시 여미고 진짜 공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절 마당만 밟고 다닌 세월이 아니라 내 마음의 뜰을 밟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100년을 다녀도 헛수고라는 그 한 가지를 찾아 조용한 산사로 떠나는 마음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디 편안하게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절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쌀을 가져가고 초를 가져가고 두둑한 복전함을 채울 돈을 가져갑니다. 정성을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정성 뒤에 숨겨진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부처님, 제가 이만큼 시주했으니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30년을 하루같이 다녔으니 우리 남편 사업 대박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 것을 줄 테니 더 큰 것을 내놓으라는 흥정입니다. 장사꾼의 마음으로 절을 찾으면 그 절은 더 이상 깨달음의 도량이 아니라 욕망을 채우는 시장터가 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면 영험하다 하며 기뻐하고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30년을 공들였는데 효험이 없다 하며 원망합니다. 심지어 부처님을 바꿔버리겠다고 다른 절을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부처라면 그것은 나의 탐욕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찬 욕심을 덜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 헛된 노력에 대한 아주 유명한 예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당나라 시절 젊은 스님 한 분이 부처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매일같이 좌선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오로지 앉아서 참선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큰 스승님이 어느 날 젊은 스님 옆에 앉아 기와장 하나를 바닥에 대고 벅벅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시끄러워서 집중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젊은 스님이 기가 차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아무리 기와를 간다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건 헛수고입니다. 그러자 스승님이 젊은 스님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와를 갈아서 거울이 될 수 없다면 너는 어찌 멍하니 앉아 있는 것만으로 부처가 되려 하느냐? 젊은 스님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거울은 본래 있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먼지를 털어내야지. 몸만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다고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 기와를 가는 스승님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요. 30년 동안 1000배를 하고 10,000배를 했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미움, 시기, 질투라는 먼지는 그대로 둔 채 몸으로만 기와를 갈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아무리 오랜 세월 기와를 갈아도 거울이 될 수 없듯이 욕심을 움켜쥔 채로 올리는 1000번의 절은 그저 다리 운동일 뿐 참된 수행이 될 수 없습니다. 법당에 켜놓은 촛불을 가만히 보십시오. 촛불은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몸인 하얀 초를 녹여 없애면서 어둠을 밝힙니다. 제 몸이 사라지는 만큼 빛은 더 밝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참모습입니다. 나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아집과 욕심을 촛농처럼 녹여 없애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에 와서도 나를 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낸 시주금이 족보에 크게 적혔는지 확인하고 스님이 나를 얼마나 대우해 주는지 살피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눈치 싸움을 합니다. 몸은 부처님 앞에 엎드려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초가 타지 않으면 빛이 날 수 없습니다. 30년을 다녔어도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영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절에 갈 때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가더라도 올 때는 빈손으로 와야 합니다. 걱정도 두고 오고 근심도 두고 오고 자식 잘 되길 바라는 집착도 부처님 발 아래 내려놓고 와야 합니다. 그렇게 텅 빈 마음으로 산문을 나설 때 그 빈자리에 비로소 부처님의 가피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기도는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햇살, 바람, 숨 쉬는 공기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 무탈했음에 감사하는 것. 더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와를 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절에 다녀오셨습니까? 무엇을 얻어오셨습니까? 혹시 더 큰 욕심을 얻어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내일부터는 무엇을 얻으러 가지 말고 버리러 가십시오. 쓰레기통을 비워야 새 것을 담을 수 있듯 당신의 마음을 비우는 그 순간이 진짜 기도의 시작입니다. 절에 다녀오신 날 당신의 옷자락에서는 그윽한 향 냄새가 납니다. 참으로 좋은 향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향기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바로 우리의 입 때문입니다. 법당 안에서는 그토록 간절하게 부처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고운 말을 썼으면서 신발을 신고 나오는 순간부터 입에서 불평과 비난이 쏟아집니다.
이놈의 영감은 밥만 축내고 며느리는 전화 한 통이 없네. 입으로는 경전을 줄줄 외우고 천수경을 독송하지만 정작 가족과 이웃에게는 독이 묻은 화살을 쏘아댑니다. 옛 어른들은 이를 두고 입으로 짓는 죄가 가장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공들여 탑을 쌓아도 밑돌 하나를 빼버리면 와르르 무너지듯 30년 기도로 쌓은 공덕도 혀끝에서 나온 독한 말 한마디면 한순간에 재가 되어 날아가 버립니다. 목탁 소리는 그리도 맑고 청아한데 어찌하여 사람의 입에서는 쉭쉭거리는 뱀 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옛날 어느 절에 평생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러 다니던 노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불심이 얼마나 깊은지 절의 기와장이며 불상이며 그분의 시주가 안 들어간 곳이 없었습니다. 스님들도 입을 모아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딱 한 가지 고치지 못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격이 불같아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독설을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절에서는 합장하고 웃었지만 집에서는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보살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노보살님의 며느리 꿈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기괴했습니다. 몸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는데 혀는 두 갈래로 갈라진 뱀의 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평생 절에 다니며 쌓은 공덕으로 좋은 옷은 입었으나 평생 입으로 남을 찌르고 상처를 준 과보 때문에 입안에 뜨거운 숯덩이가 가득하구나. 물 한 모금만 다오. 깜짝 놀라 깬 며느리가 스님을 찾아가 물으니 스님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법당의 부처님께 올린 쌀은 복이 되었으나 사람의 가슴에 박은 못은 업이 되었구나. 입으로 짓는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것이다.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큰 공양은 쌀이나 돈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30년 절 출입은 그저 다리 운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부모가 만들어주지만 그 사람의 인상은 자신이 쓰는 말이 만듭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절에 다니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전 한 구절 덜 외워도 좋습니다. 절 한 번 덜 해도 좋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며느리에게 고생했다 말해주고 남편에게 수고했다 말해주십시오. 그 말 속에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있고 석가모니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몸 안에 도끼가 있다. 그 도끼는 바로 혀다. 말을 잘못하면 그 도끼가 자신을 찍는다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도끼질을 해왔을까요? 남의 가슴을 찍은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내 발등이 피투성이입니다. 이제 그 입안에 도끼를 거두고 대신 연꽃을 심으십시오. 거친 말이 나오려 할 때마다 입술을 꾹 깨물고 관세음보살을 찾으십시오. 절에 다녀온 날은 집에 들어설 때부터 공기가 달라야 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집안을 절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혀끝에서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당신이 30년 동안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법당 앞 대돌 위에 신발을 벗습니다. 흙 묻은 신발을 신고 부처님이 계신 청정한 마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발에 신은 신발은 잘도 벗으면서 왜 마음속에 신은 걱정의 신발, 집착의 신발은 벗지 못하고 그대로 신고 들어가는 걸까요? 법당에 앉아서도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오늘 저녁 반찬은 뭘 해 먹나? 아들이 이번에 승진해야 할 텐데. 개또는 언제 들어오나? 몸은 가부좌를 틀고 우아하게 앉아 있지만 마음은 시장 바닥을 헤매고 자식 뒤를 쫓아다니느라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것은 절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걱정거리를 짊어지고 장소를 옮겨 앉은 것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얘야, 그 무거운 짐 좀 내려놓고 쉬라고 불렀더니 내 앞에서도 그 짐을 끌어안고 끙끙대고 있느냐. 절에 30년을 다녀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한 번도 마음의 신발을 제대로 벗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스님이 길을 가다가 물이 불어난 냇가를 만났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한 젊은 여인이 물을 건너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나이가 많은 스님이 주저없이 그 여인을 등에 업고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여인을 내려주고 두 스님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던 젊은 스님은 계속해서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스님, 출가한 수행자가 어찌 여인의 몸에 손을 댈 수 있습니까? 계율을 어기신 것 아닙니까? 그러자 나이 든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아까 그 여인을 냇가에 내려놓고 왔는데 자네는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있는가? 나이 든 스님에게 여인은 그저 도와줘야 할 중생일 뿐이었고 강을 건네준 뒤에는 마음에서 깨끗이 지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방아착, 즉 내려놓음입니다. 반면 젊은 스님은 몸으로는 여인을 업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몇십 리를 오는 내내 여인을 업고 계율을 업고 시비 분별을 업고 오느라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젊은 스님과 꼭 닮아 있진 않나요? 지나간 과거의 상처를 업고 오지도 않은 미래의 걱정을 업고 며느리가 했던 서운한 말을 업고 삽니다. 절에 와서 절을 하면서도 그 무거운 짐을 등에서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니 30년을 다녀도 어깨가 결리고 마음이 병드는 것입니다. 원숭이 사냥법을 아십니까? 고리병 안에 맛있는 쌀을 넣어두면 원숭이가 손을 넣어 쌀을 한 줌 줍니다. 그런데 주먹을 쥐면 손이 병 입구에 걸려 빠지지 않습니다. 사냥꾼이 다가와도 원숭이는 쌀을 쥔 주먹을 펴지 못해 결국 잡히고 맙니다. 손만 펴면 쌀은 잃더라도 목숨은 건질 텐데 그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비는 소원들은 대부분 내려놓지 못한 집착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놓아라 놓으면 자유로워진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자식이
제 발로 설 수 있고 돈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돈이 도구로 보입니다. 30년 동안 절에 다니며 배운 것이 쥐는 법이라면 헛수고를 하신 겁니다. 이제는 펴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절은 모실 시자가 들어갑니다. 내 마음의 불성을 모시는 곳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절은 끊을 절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끊고 내 안의 욕심을 끊고 지긋지긋한 걱정의 고리를 끊으러 가는 곳입니다. 법당 문턱을 넘을 때 신발만 벗지 마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부처님 구역이니 내 걱정은 잠시 맡겨두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뇌의 전원을 끄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바람 없이 그저 멍하니 촛불만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그 텅 빈 침묵 속에서 비로소 지혜의 샘물이 차오릅니다. 오늘 절에 가시거든 부디 마음의 신발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가벼운 맨발로 부처님의 뜰을 거니십시오. 그때 불어오는 바람이 당신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애쓰지 마라. 쥐지 마라. 다 흘러가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는 절에 가면 법당 중앙에 앉아 계신 부처님께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차가운 금속이나 돌로 만든 불상 앞에서는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하고 가장 좋은 쌀과 과일을 올리며 혹여 먼지라도 앉을까 조심스럽게 닦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순한 양이 됩니다. 그런데 절문을 나서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나를 기다리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밥 차려놨어. 퉁명스럽게 묻거나 아이고 귀찮아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차가운 동상에게는 그토록 공경을 표하면서 정작 내 앞에서 말하고 숨쉬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왜 그리도 함부로 대하는 것일까요? 법당의 부처님은 아무리 욕을 해도 화를 내지 않으니 섬기기 쉽고 집안의 식구들은 내 말에 꼬박꼬박 대꾸를 하니 섬기기 어려워서일까요? 진짜 수행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지고 볶는 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옛날 부처님에게 친견하고 싶어 안달이 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짐을 싸 들고 관음보살이 산다는 깊은 산속 토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도인으로 소문난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스님, 저는 살아있는 관음보살님을 꼭 뵙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노스님은 젊은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거라. 가다 보면 누군가 너를 맞이하러 나올 것인데 신발을 거꾸로 신고 정신없이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찾는 관음보살이니라. 젊은이는 그 길로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밤중에 대문 앞에 도착해 어머니, 저 왔습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 있던 어머니가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신발이 거꾸로 신겨진 줄도 모르고 맨발로 뛰쳐나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내 새끼, 이제 오느냐? 밥은 먹었느냐? 그 순간 젊은이는 노스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리고
오직 사랑 하나로 맨발로 뛰어나오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바로 자신에게는 살아있는 관음보살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 발 앞에 큰 절을 올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파랑새를 찾으러 온 세상을 헤매다 돌아오니 자기 집 처마 밑에 파랑새가 있었다는 동화처럼 우리도 엉뚱한 곳에서 부처를 찾고 있지는 않은지요. 당신을 위해 평생 손이 트도록 일한 남편, 당신의 잔소리를 묵묵히 받아주는 아내,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식들. 그들이 바로 당신의 집안에 계신 생불, 즉 살아있는 부처님들입니다. 절에 있는 부처님께 쌀을 올리는 것은 불공이라 하고 집안 식구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는 것은 자비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에게 공양하는 것이 곧 나에게 공양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먼 곳에 있는 성인에게는 잘하면서 가까운 이웃에게 박하게 구는 것은 위선입니다. 하실 가족을 부처님처럼 모시는 것이 3000배를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가족은 나의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서 조금만 수틀려도 짜증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가족은 나를 수행시키기 위해 온 가장 강력한 스승입니다. 남편의 잔소리를 목탁 소리처럼 듣고 며느리의 불평을 경전처럼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굳이 절에 가지 않아도 이미 도를 깨친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당신의 안방이 대웅전이고 거실이 관음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마음속으로 합장하고 당신이 나의 부처님입니다라고 인사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쑥스럽고 잘 안 되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 상대방의 얼굴에서 묘하게 부처님의 미소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부처로 대접하면 상대도 나를 부처로 대접합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를 원수처럼 대하면 상대도 나를 마귀처럼 대합니다.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지 극락으로 만들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맨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그 사람, 밥 달라고 보채는 그 사람의 따뜻한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 온기 속에 우주의 진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하고 목이 쉬도록 경전을 외웠던 지난 30년. 긴 수행의 길을 돌아보니 어떠십니까? 우리는 오늘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맨 부처님은 산속 기와집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욕심을 비운 내 텅 빈 마음에 그리고 매일 밥상을 마주하는 내 가족의 얼굴 속에 계셨음을 말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당신의 지난 30년은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그 오랜 방황과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이 소중한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기와를 갈아 거울을 만들려 하지 말고 그저 거울에 앉은 먼지를 훅 하고 풀어내십시오. 당신은 본래부터 맑고 깨끗한 거울입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의 씨앗을 품고 온 귀한 존재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향을 피우지 않아도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당신의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향기로운 법당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속 굳은 살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라는 마음의 등불을 켜주십시오. 당신이 켜주신 그 불빛이 모여 어두운 길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언제든 이곳으로 오십시오. 늘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방문을 열 때 환한 미소로 가족을 맞이하십시오.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당신의 집을 극락정토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방석입니다. 당신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연화장 세계입니다. 부디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